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첫 주입니다.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년별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학기를 시작한 만큼 후반기에도 신앙을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의롭게 정직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7편에서도 호소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요. 어떤 억울한 일에 처해 있는지 자세하게 밝히진 않지만 악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입니다.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7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심을 믿고 정직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공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 공의는 율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똑같은 말로 의라고 표현을 하죠.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은 같은 의미입니다. 인종, 성별, 성격, MBTI, 취향 같은 것들을 보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또 공평한 재판관이세요. 죄 앞에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심판을 볼 때 심판을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기의 룰을 다 아는 사람? 아니면 선수들을 다 한 명 한 명 속속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사람이 심판의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결승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심판이 상대팀을 편애하면서 계속 봐주고 편파적으로 심판을 보면 어떨까요?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절대로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또 완전한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만민을 심판하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주님, 저는 허물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그러니 바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주님,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에 따라 나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면 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히는 저 나쁜 사람들, 나를 거짓 고소한 저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와 성실함도 같이 판단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넘겨도 돼. 이런 죄는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인색하고 나를 세워서 예민하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좋지 않은 편이지만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나에겐 관대해서 이건 괜찮다고 하고 남이 하면 악한 것, 죄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잘못과 죄는 축소시켜요. 별것 아닌 것처럼 넘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흠이나 실수는 큰 잘못처럼 여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앞서죠. 이런 생각과 자세는 정말로 큰 잘못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제 앞에선 우리도 똑같이 심판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공의로운 심판자, 재판관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심판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는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지난주 설교 본문 6편에서 무엇을 했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심판해달라고 말했어요. 떳떳한 거죠? 우리 3절과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에 걸맞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또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악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켜주실 분, 나를 막아주실 분,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자세히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은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 번역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의 마음속, 뱃속을 헤쳐보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주 깊이 살피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아니면 죄로 물들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정직한 마음은요,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보니까 흉흉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살인자, 성폭행범에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기사에서 나옵니다. 얼굴을 봤더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모습의 사람인데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또 마음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바리새인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을 향해 독설을 날리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신앙의 모습만 봐서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요.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도 냅니다. 예배에는 정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준모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 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요? 100% 일치한가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달라요. 어제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들이 쭉 나왔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 있을 때, 그 다음 가장 친한 친구와 있을 때, 식당, 종업원처럼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할 때, 연애, 인간관계를 마무리할 때, 또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아니면 온라인 댓글처럼 익명성이 보장될 때, 운전하고 있을 때, 또 이 부분이 되게 웃겼는데요. 롤 하면서 한타 했을 때, 선생님이 동생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떤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다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글이 왜 올라왔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보이는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 겉과 속이 같은 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나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또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서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마음을 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정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참회하며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이런 나의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이 더러운 죄를, 더러운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더러운 죄와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 들어오는 죄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 정직한 상태로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죄 앞에서는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안일함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의로운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봅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아니면 죄로 가득한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 겉모습과 속마음이 같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또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주님,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일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죄 앞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하시게 또 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황 또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더욱더 의로워지게 또 내 행동이 의로워지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도 내가 정말 나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의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맡은 자가 되어서 공정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이중적인 마음과 행동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런 마음의 죄들, 생각의 죄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위선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중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마음, 겉과 속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중적으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위선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위선하는 행동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 한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삶을 깨끗이 주사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상하여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